여러분은 혼자라는 느낌에 익숙해져 가고 있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데도, 카톡방에 수십 명이 있는데도 설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나만 어색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들이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깊은 고독, 이 영적인 갈증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다른 신앙인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이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외로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평범한 길이 아닌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외로움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지 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선택받은 자들의 외로운 여정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이며, 그 구별됨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데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편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따로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찾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과 외로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세상과 구별하여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구별의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금을 정렬할 때 금세공인은 금을 다른 금속들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순도 높은 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실 그릇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패턴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이 분리 과정이 우리에게는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놀고 쉴 때 홀로 훈련장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외로운 훈련의 시간이 없다면 경기장에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시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훈련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친밀함의 역설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을 조용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셨던 그 원리입니다. 보호의 원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해칠 수 있는 관계들로부터 그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위험한 친구들로부터 자녀를 떼어놓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의 원리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인정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고백의 경지입니다. 이 모든 원리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외로움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택받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자매님을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노력이 부족한가 싶어서 열심히 섬기고 친해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뭔가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 말씀 묵상을 깊이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교회 친구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진, 결혼, 자녀 교육 같은 주제로는 열심히 대화를 나누지만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외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외로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후 그녀는 외로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추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녀처럼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녀는 교회에서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고독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외로운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면 외로움을 통과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세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여 관리자가 되었을 때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그보다 더 외로운 상황이 있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지만 창세기 40장 23절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구절을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총 13년을 보냈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가 되기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노예와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약속은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였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외로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노예로서 집안 관리를 배우고 감옥에서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고 배신과 고통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불려가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13년의 외로움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 13년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택받았기에 외로워야 했고 그 외로움을 견뎌냈기에 이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외로움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로운 것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15분씩 침묵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적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묵상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외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외로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연구하십시오. 매주 한 명씩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예레미야, 바울 등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통과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로움을 중보기도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깊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등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위대한 찬양과 시가 외로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의 도피 생활 중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찬양을 작곡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외로움을 승화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훗날 같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증했듯이, 바울이 편지로 간증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40일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외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혹시 지금 외로움 한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로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외로운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40일 동안 오늘 제시한 실천 과제에 도전하실 분들은 댓글에 40일 외로움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도전을 시작한다는 선언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입니다. 40일 후 여러분의 간증을 다시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깊은 외로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다면 그 솔직한 마음도 나눠주세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공감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돕는 선교의 손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좋아요가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외로움뿐만 아니라 두려움, 좌절, 시험 등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이 메시지를 받은 것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선택받은 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이후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좁은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의 13년이 헛되지 않았듯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헛되지 않았듯이, 바울의 감옥 생활이 헛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외로움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정련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 위해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택받음의 표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 40일 동안 그들이 외로움을 통과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께 울부짖게 하시며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외로움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외로운 선택받은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외로움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